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들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누가 심판받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비유를 얘기하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듣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 비유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점점 만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악령이 역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비유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리신 자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선명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 성경 말씀 보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비유로 쭉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토라를 공부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또 역사서를 공부하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과 그 요지가 뭔지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부들을 위해서, 이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선지자들은, 종은 이 선지자들, 이 좋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말이죠, 이 종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쫓아내버린 걸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괴롭히고 능욕하고 또 그냥 소출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소출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또 쫓아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도 또 상하게 하고 내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자기 것으로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상속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과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말이죠. 생각하기를 야 이거 잘됐다. 기회가 왔다. 이 유산을 맡을 자를 아예 죽여버리고 그 유산 우리 포도원을 다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농부들이 말이죠. 서로 의논해가지고 상속자인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보시며 17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뇨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 다 못된 놈들이 다 심판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때마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러는데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사막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광야까지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옛날에 애굽 시대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고. 똑같은 우리 입맛이 말이죠. 다양한데 왜 우리 입맛을 충족시키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광야까지 와서 죽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늘 반기를 들고 불평하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을 그 가운데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먹을 것 좋은 것만 먹기고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 최고로 여겼던 그런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 우리가 싫다 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를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 그동안 죄악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감당하자 그랬더니 이 아주 민족을 배반하는 아주 그냥 배신자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가둬두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그렇게 괴롭혔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말이죠. 멸절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지도자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요, 이 성을 세우는데 그 성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 왜 동참 안 시켰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역할을 하면서 52일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력을 가지고 그 성을 다 세웠는데, 성의 이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기회를 주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명한 그 왕, 선한 왕을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왕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주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까지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독차지하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되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는 않는지,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 문화의 비유 말씀,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 이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기억에 남아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성서학자 가운데는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깊이 그 뜻대로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영적인 거룩한 묵상을 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는지,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어기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또 한 번 내 삶 가운데 죽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르게 고치고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